네, 오늘 7월 24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일곱 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죠. 어제 15장에 이미 이 일곱 심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여러 심판들을 읽다 보면 순서상 뭔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앞서 이미 심판의 결론이 난 것 같기도 한 장면들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의 일곱 인의 심판과 또 11장의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면 이미 종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7장과 또 14장에 보면 또 마지막 또 21장, 22장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시간적 순서로 적혔다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점점 더 확장되고 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은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중에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서 5장 8절에 보았던 기도를 가득 담은 성도들의 기도 대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첫째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다섯째 천사까지 그 심판의 대접을 쏟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심판의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 마치 출애굽의 그 10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팔 일곱 나팔 재앙과 또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출애굽의 이 열 재앙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우리가 출애굽의 열 재앙을 바라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열 재앙에 등장하는 뭐 개구리, 뭐 날강이 피로 변하고 뭐 악성종기 또 티끌이 또 이로 변하고 등등의 이런 열 재앙들을 볼 때 우리가 그 뭐 피, 파리 등등의 의미를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출애굽에서의 재앙을 바라보는 성도들, 참으로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 애굽 땅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의 기분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말로만 듣던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며 부모님 세대에 이어서 계속된 그 노예 생활에서 부모님들이 원망스럽고 또
애굽 땅에서 하나님 믿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의 끝은 보이지 않고 그저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출애굽을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 백성들을 향한 마치 살아있는 시청과 교육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육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은 다 죽고 지금 요한만 살아남았고 그저 부모의 신앙과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신앙으로 지금 로마 제국의 애굽의 노예처럼 지금 그 노예보다 더한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또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의 각각의 의미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정말 우주적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과 대조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긴 사람들, 끝까지 견디고 이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참으로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6절부터 제가 신명기 6절부터 살펴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제가 쇠마 부분이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말씀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지키고 강론하며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도 삼고 미간에 붙인 이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가 실제로 손목에 매지도 않고 미간에 붙이지도 않지만 이 손목에 메었다라는 거, 미간에 붙였다라는 거,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마에 붙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고, 손목에 메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도 실천하고 산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만몬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돈의 우상, 만몬이 상징하는 것이 돈이죠. 그 돈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다섯째 천사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천사도 대접을 해 쏟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 가운데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목적을 볼 수 있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